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끈기 있는 설득은 무관심을 깨트리고 부드러운 말은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 사탕 한 상자를 받더라도 한 번에 다 먹지 마라. 초콜릿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는 법이다. 친구가 생기거든 너무 자주 찾아가서 밉보이지 마라.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면 친구가 내게 진저리를 칠 것이다. 법정이나 거리에서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다. 공경에 처했을 때 배신자를 믿는 것은 치주염이 있는 상태로 이를 악무는 것과 같다. 마음이 무거운 자 앞에서 밝은 노래를 부르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 가서 점심을 사주고 그가 목말라 하면 음료수를 가져다 주어라. 그는 내 관대함에 깜짝 놀랄 테고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북풍이 험악한 날씨를 몰고 오듯 헐뜯는 혀는 험악한 얼굴을 부른다. 대저택에서 바가지를 긁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가 보내온 편지는 지치고 목마를 때 마시는 냉수와 같다. 나쁜 사람에게 굴복하는 착한 사람은 흐려진 샘과 같고 오염된 우물과 같다. 단 것을 배부르게 먹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영예를 지나치게 쌓는 것은 본인에게 좋지 않다. 자제력이 없는 사람은 문과 창이 다 떨어져 나간 집과 같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요 광고 보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부 다음 주 21일부터 24일 매일 저녁 8시에요 본당에서 상황이 안 되는 청년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청년 단위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1차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정말로 우리 청년의 때에 꼭 들어야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선포되니까요.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이 수련회를 위해서 그리고 청년 단위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비전을 찾고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절제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레스틴에서 꿀은요 바위 틈이나 숯불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요 달달한 것들이 많잖아요. 저는 단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요 이렇게 단 것들이 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꿀을 발견하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큰 기쁨이었고요. 유익이었습니다. 따라서 꿀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단 것을 좋아해서 정말로 꿀이 주는 그 즐거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아닌가? 네. 그런데 오늘 잠언은요 꿀을 먹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절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제하라. 왜 그럴까? 성경은요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탈이 나서 토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특별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지나치게 추구하면요 이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도요 이와 같은 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웃집에 방문해야 할 때도요 절제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너무 자주 찾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대방의 사생활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의 생활이 있고 그의 삶이 있는데 우리로 인해서 그의 삶이 망가지게 되고요. 그의 삶이 피해를 받게 되므로 우리를 멀리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성경은요. 우리가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일, 유익한 일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모든 일에 절제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에 중독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절제하고 멈추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예가 무엇이냐면요. 영광, 즉 명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명예는 매우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예는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때 따라오는 것이 바로 명예이고 영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예가 어떻게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방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영예이고 명예인데 거꾸로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예와 명예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헛된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은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적의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요.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정말로 든든한 그러한 장벽이 되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어요. 절제하지 못할 때요, 이러한 성벽이 없는 성읍과 같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들이 아무 때나 침략을 하게 되고요, 약탈을 해가게 되는 거예요. 삶이 피폐해지고요,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절제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절제는요, 우리의 마음으로 멈추는 것, 이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스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는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나의 욕망이 저것을 향하여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므로 근데 저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우리의 삶 속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절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한번 멈춰보고 정말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바르게 분별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멈춰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은요, 어떠한 모습일까? 먼저 18절을 보면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방망이와 칼과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망이는요, 때려 부수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칼은요, 자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화살은 찌르는 무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거짓 증언, 위증, 거짓말은 다른 사람을 회복 불능으로 몰아가는 살인 무기와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내가 무슨 살인자야, 나는 그냥 말을 했을 뿐이야, 장난쳤던 거야, 그냥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재판 중에서 이러한 위증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지고 이들의 삶이 회복 불가능한 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위증, 거짓말,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롭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서는요,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롭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악인들, 특별히 속이는 자들에게 이 문제를 내어놓고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0절은요,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즐거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삶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23절에서는요, 참소하는 혀를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란 이웃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악인을 의지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요, 지혜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곤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원수가 배고파하면요, 정말 잘된 일 아닙니까? 야, 내가 이날을 얼마나 기대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요,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즉,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뜻이 무엇이냐면요, 원수를 너가 갚지 말고 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악인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서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는 자들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내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서고요, 이 말씀 앞에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씹고 곱씹을 때에만 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25절을 보면요, 지혜로운 삶이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목마른 자에게 냉수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는요, 지친 영혼을 다시금 소생케 하는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좋은 소식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은요, 정말로 영혼이 굶주려 있다가 목말라 하고 있다가 생명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 이렇듯 주변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 시기 가운데는 더욱더 쉽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소유한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 멈춰서고요,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만 가능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제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대로 살아갈 때가 적음을 고백하오니,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멈춰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충만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또 수련회를 함께 진행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정말로 사모함으로 듣는, 이 메시지를 소유함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주의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막는 어둠의 세력들이 반드시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쫓아가는 마음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절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춰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멈추고 다시 한번 삶의 방향성을 찾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날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우리 청년들은 아침에는 마리모, 저녁에는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